7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또 이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사랑의 교회 모든 여름 사역 위에,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역과 앞으로 진행될 모든 여름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앞에 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항상 심장이 더 두근거리고 설레이며 쿵쾅쿵쾅 뜁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DNA로 세워진 제자훈련 선교교회 사랑의 교회 여름 사역은 특별히 제가 경험했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인생 가운데서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감격이 넘쳐났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훈련팀과 또 부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주실 기대와 소망으로 이 여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여름의 사역을 어떻게 세워나가길 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봄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성령님이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야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며 오늘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2026년 이 여름의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특별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했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소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본격적인 사역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엄청난 이적을 일으켰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열어가면서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시면서 1장, 2장을 통해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 그리고 4장으로 이어지는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에서 입체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읽었던 3장 본문을 읽기에 앞서서 1장과 2장 말씀 또한 오늘 전체적인 설교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과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셨는지 우리 함께 먼저 앞선 말씀들을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능력과 역사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먼저 옷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전에 함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주가 되셨고 성취하신 주님이 되셨으며 모든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한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 끝난 것인가? 이제 다 완성된 것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인가? 그래서 질문을 하죠.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봄 특세를 통하여서 또 온 세대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알면서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번 단기 선교를 우리 귀한 제자반분들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조금씩 더 하려고 했던 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 더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것들이 더 점차 잘 빌드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기다렸고 우리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신뢰하고 성령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과 이번 여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함께 성령의 비가 내리는 하늘의 문을 여서서 그 영상을 봤었는데, 성령께서 호련히 불로써 역사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사도행전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시든지, 그리고 또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시든지, 가정에, 일터에,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방법과 나의 생각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나의 계산과 나의 어떠한 철저한 계획보다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증인된 제자의 삶은 오직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아주 뜨거운 제자가 있었죠. 제자들 가운데에도, 제자반 가운데에서도 뜨거운 분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 뜨거운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참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가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갔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달려나갔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배반한 그였고, 정말 내가 목숨까지 바칠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였지만 상황과 환경이 그를 지배하니 주님을 배반했던 그였지만, 성령님이 베드로를 지배하니 베드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 곧 베드로 한 사람이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니 참을 수 없는 뜨거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베드로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곧 베드로의 삶, 곧 내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변의 모든 곳으로 복음의 점진적인 확장의 은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을 자랑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자반분들과 함께 나누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복음에 미치다입니다. 복음에 미쳤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까지 주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했던 한국 초기 선교 역사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쓰여진 책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처럼 복음에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둘러싼 어떠한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어서 39절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복음이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한 사람이 뜨거워져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9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한 군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또 수많은 제자반들과 또 많은 팀들, 부서팀들, 해외로 나가는 단선팀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하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는데도 정말 우리가 어떠한 광고나 홍보 이런 걸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방송의 어떤 광고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2000명, 3000명 가까운 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 하나 없이, 와,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있구나. 사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임하시는 사랑의 교회이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니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주시니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발걸음이 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날마다 오늘 이 시간처럼 마음을 같이 하였고, 또한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건 오늘 제천 금식기도회가 3일차입니다. 제일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 이렇게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기도 하시는 모든 분들 응답의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이러한 장면들이 무엇이었냐? 단순히 물건을 통용하는 것, 물건을 나누는 것,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 자체의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사실 세상의 말로는 물건을 나눈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잃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내 것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기도하니 나누는 것이 오히려 감사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그 전에는 나에게 집중되었던 나의 삶이었고 내 안에만 국한되었던 나의 신앙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니 이제 내 안에 국한되었던 나의 신앙이, 이 내 안에 소화적으로 있던 나의 신앙이 점점 외부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한 교회 한 몸 된 영가족 지체에게, 조금 더 멀리에는 주변의 이웃에게, 조금 더 멀리에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더 멀리에는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이러한 교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초대교회의 섬김과 같은 한교섬, 한교섬이 얼마나 한국교회 가운데 소문난 줄 모르시죠?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며칠 만에 마감된 것으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교섬에 이렇게 제 친구 목사들도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교섬 마지막 날에 제 가까운 친구였던 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모집할 때 나 정말 꼭 빨리 연락 줘야 돼. 금방 마감되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어, 꼭 연락 줄게 했는데 내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고 말씀에 이미 마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미안해, 연락을 못 줬어. 이미 마감되었대. 근데 이 친구가 바로 말하더라고요. 나 이미 등록했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등록했어? 아, 계속 봤지. 정말 너무나도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소문이 났고,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도전을 받고 회복되고 일으킴을 받는 시간이셨습니다. 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 한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와 같은 섬김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가 교회를 넘어서 민족과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그 능력과 임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하였고,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와 임재로 말미암아 곧 베드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곧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봤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왔던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3장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입체적인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9시 곧 오후 3시 정도에 그들은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3m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믿음 좋기로 유명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러 기도 시간에 미문을 항상 드나들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평생을 걷지 못하였고 어떠한 해결의 방법도 없었고 그저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인생, 그저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살 수 있는 그 인생, 성전 문 앞에는 있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구걸만 했던 처량한 한 인생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을 이 구절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살고자 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살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살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성과 목적이 잘못된 그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는 구걸하였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4절에서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목하여 이르되라는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러 다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지니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늘 기도하러 그곳을 다녔던 것입니다. 늘 오갔습니다.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매일같이 이 사람은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에 따라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방법은 있었으나 방향이 잘못되었고 간절함은 있었으나 목적을 알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오늘 주목하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며 능력을 경험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곳에 매일같이 지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를 그곳에 앉아 있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주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눈이 떠졌습니다. 곧 내 사고의 렌즈가 아닌, 내 생각의 렌즈가 아닌 성령님의 영적 렌즈를 착용하여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았죠. 계속하여 함께 있었으나, 지금까지 평생을 같이 살았으나 우리는 어쩌면 내 자녀의 갈급한 심령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던 가까운 남편, 자녀, 아내, 부모님, 우리 가정, 또한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일터, 또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는 있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시면 그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갈급한 그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님의 영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한 명에게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시각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에게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려움과 지금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여름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겪게 하시는 상황과 환경들을 성령님의 영적인 렌즈로,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방법을 구하고 해결을 말합니다. 오늘 걷지 못하는 자 또한 베드로와 요한, 요즘 참 잘 나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이 세상의 차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복음의 선포가 선포되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아직도 우리의 계산대로 바라보고 사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구걸하던 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곧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구원의 큰 빛을 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곧 말씀드렸다시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그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 오늘 베드로는 단순한 먹고 사는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이제 그 능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걸었다는 것, 뛰었다는 것, 너무나도 주목할 만한 놀라운 역사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니입니다. 한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받지 못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심히 놀랍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사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로 이어지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외치는 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장부터 4장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 내지냐, 우리 사도행전 4장 21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83년에 고종 황제는 한마디로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의 이름이 견미단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릴게요.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견미단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제 7월에 재불포항을 출발하게 되어서 이 대표들이 9월 달 정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현대식 문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하였고 정착했던 미국에 소위 K문화를 가지고 가신 견미단 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주목하였고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러한 차림으로, 이러한 옷으로, 사실 조선에서는 엄청나게 품위 있는 선비의 모습이었죠. 수많은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놀랍게 쳐다보고 놀랍게 주목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사로잡혀서 쳐다본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미국 감리교회 가우처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가우처 목사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늘 심장에 새기고 다니시던 분이셨습니다. 가우처 목사님께서는 이 민족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견미단과 함께 한 기차를 타고 며칠 동안을 이동하는 그러한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찾아갔고 함께 이런저런 바디랭귀지를 써가면서 모든 부분들을 소통하였고, 이들이 본인이 어디선가 들었던, 잘 알지 못하였던 조선이라는 땅에서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조선의 문을 여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조선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문호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사절단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호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왔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선교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합시다. 그곳에 학교가 지어지고 또 병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모읍시다 했는데, 이것이 소위 선교 헌금이죠. 그런데 이때 또한 가우처 목사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장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라는 친분이 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내가 미국에서 견미단, 소위 이 나라를 방문했던 한미 수호 조약을 하러 온 사절단을 보았다. 조선의 땅에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당장 들어갈 채비를 하십시오. 맥클레이 선교사님도 얼마나 순종이 좋으신지 일본에서 바로 조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시면서, 또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셨던 것이, 그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당시 개화파의 김옥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옥균은 고종 황제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옥균에게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부탁합니다. 고종 황제에게 친서를 써서 조선 땅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김옥균이 고종 황제에게 친서를 썼습니다. 감사하게도 고종 황제는 알렌 선교사님과 또 기독교의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합니다. 그때 들어올 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누구시냐? 존 헤론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신기하게만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더니 한 민족에 복음이 들어오는 물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보셨던 양화진 선교사 기념공원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계시고, 특별히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 기념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아멘. 흑암 가운데 있던 조선 땅 위에 고통을 고통인 줄 몰랐고 어둠뿐이었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2만여 선교사님을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 여름을 통하여서 수천 명이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사랑의 교회는 2026년 글로벌 보험 특사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486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수요 저녁 기도회와 토비세의 자리로 이어지고 삶의 기도의 자리로 이어져서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소명의 자리, 또한 모든 여름 사역교회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여름에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경험케 하시길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갈 때 사랑의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486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고 여름의 모든 사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고 사역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